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때는 연산군 4년 무오사화로 조정의 숙청의 칼날이 휘몰아쳤습니다. 수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시신이 본보기로 저작거리에 내걸렸으니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옥도나 다름없었지요. 민심은 흉흉하고 도성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니 조선 팔도에는 요괴와 악기가 들끓었습니다. 자네 시방 혹시 간밤에 들었나? 아니, 그 곡소리 말이오. 들었다마다 귓구녕이 제대로 열려 있으면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어떻게 못 듣겠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야. 죽은 시체가 밤만 되면 통곡을 하고 말이오.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죽은 놈도 산 놈도 죄다 미쳐버렸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밤만 되면 저작거리에 내걸린 사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곡성을 내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혼란을 틈타 무례배와 강도들이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밤에는 악귀가, 낮에는 악당들이 거리에서 활개를 치니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순심이 그 어여쁜 빵댕이 흔들면서 어딜 그리 바삐 가고 있어. 그려, 급히 갈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오라비 품에서 푹 쉬다 가는 건 어때요? 제발 이거 놓아주셔요. 아버님 몸이 편찮으셔서 얼른 약 지어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아따, 나도 편찮여. 마음이 편찮단 말이지. 그러니 나도 좀 봐주시구랴. 싫어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버젓한 대낮의 건달들이 젊은 처자를 희롱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여인네를 도와줄 생각일랑 못하였지요.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리고는 바삐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여인네는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반쯤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죠. 건달들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더러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네의 치맛자락을 쓸어 올리는 건달의 손을 누군가가 턱 붙잡은 겁니다. 거리가 더러우니 쓰레기가 이렇게 굴러다니는구나. 엥? 뭐냐 꼬맹아? 썩어지지 못하겠느냐? 건달의 손목을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이에 건달은 콧웃음을 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건달은 당황해서 더 세게 손을 휘저었는데 그 순간 건달의 두 다리가 공중에 부웅 떴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통째로 반원을 그리더니 철퍼덕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이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왔더니 쓰레기가 많아서 잠깐 청소나 하려고 한다. 이 건방진 녀석이. 건달들은 그런 청년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의 주먹은 소년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가볍게 몸을 흔들며 주먹을 모두 피하더니 낭심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악! 소리를 내며 건달 하나가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건달들에게는 명치, 목젖과 같은 급소 부위에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건달들은 모두 흙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나 참, 세상이 어지러우니 별 시정잡배들이 들끓는구나. 통탄스러운 일이다.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 됐소. 살펴서 돌아가시오. 청년은 그리 말하고 훌쩍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근거렸지요. 오메, 뭔 나이도 어린 놈이 저리 살벌하다냐. 뭐하는 녀석이래? 자네 모르는가? 저기 뒷산 도사 정노인이 키우는 제자라네. 박춘이라고 했나 그럴 걸세. 간혹 생필품 사러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나 보구만. 어휴,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내려와 주었으면 좋겠구만 그려. 그러게나 말이오. 박춘이라는 청년은 묵직한 짐을 짊어지고 걷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워서 마치 뛰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새 박춘이의 모습은 흐릿하게 사라졌답니다. 스승님, 약재랑 쌀 그리고 북과 먹까지 다 사왔습니다.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노인은 박춘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커다란 족자 위에 힘찬 붓질로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춘희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하나뿐인 스승님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다니. 불초 제자, 아직도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망할 놈. 내 놈에게 온갖 것을 알려주었더니만 배운 것이라고는 쌈박질과 새치 혓분이로구나. 정노인이 마침내 붓질을 멈추었습니다. 이는 곧 한 소리 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지요. 박준희는 한숨을 쉬는 것을 간신히 참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속세에 사사로운 것에 관여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도법을 닦고 심신을 수양하여 내면에서 이치를 깨달아야 하거늘 어찌 자처하여 무지몽매한 이들의 다툼에 끼어드느냐 말이다. 하오나 스승님, 무고한 여인네를 희롱하는 악한들을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놈, 진정 타인을 위해서였다면 내 이렇게 꾸짖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녀석은 그 잘난 무술을 뽐내고 싶어서 구실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이지 않으냐. 참고로 상대는 6이었습니다. 알고 있다 이놈아. 무술을 가르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작 건달패들과 드자비질이나 하라고 내가 그리 가르쳤더냐. 아니, 집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계셨으면서 당최 어찌 아셨습니까? 나는 내 놈이 어미 뱃속에 자리 잡기 전부터 수행했었다. 속일 사람을 속여라.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못난 제자, 스승님과 같은 도인을 만난 것은 천운이옵니다. 정노인은 너스레를 떠는 박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박춘아, 너를 보면 나는 항상 걱정이다. 수양이 한참은 더 필요하거늘 쓸데없이 머리는 굵어져서 화를 자초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바깥 것들에 관여하지 말거라. 박준희는 무릎을 꿇고 정노인의 꼬중을 잠자코 들었습니다만 속이 부글부글거렸습니다. 반항기라고나 할까요? 결국 박준희는 참지 못하고 이내 한마디를 더하고야 말았지요. 그렇다면 스승님, 어찌하여 천혜고아가 된 저를 구한 겁니까? 저 또한 사사로운 세상의 풍파에 쓸려난 한낱 유목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박준희의 대거리에 정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능글맞은 천하의 박준희도 그런 정노인의 모습에 흠칫하였지요. 그러나 정노인은 한숨을 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문다. 어서 가서 밥이나 짓거라. 정노인은 그리 말하며 다시금 붓을 들었습니다. 박준희도 꾸벅절을 하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같은 스승님에게 말대꾸를 하였으니 박준희의 마음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을 모두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읽기, 약빚기, 진법, 부적술, 도술, 무술, 검술. 박준희는 정노인에게 거둬진 이후로 10여 년 동안 수행하였지만 무술과 검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재능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노인은 반쪽짜리 제자인 박준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요. 어쩌면 박준희가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뛰쳐나가 무모한 짓을 저지를까봐 걱정하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박준희는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세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살다가는 평생살이나 씻다가 늙어 죽을 것이다. 박준희는 기어코 결심하였습니다. 밤을 틈타 짐을 싸들고 길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박준희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해둔 짐을 챙겨 들고 조용히 산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 구경을 하러 가기에는 짐이 많구나 제자야. 헌데 밖에는 정노인이 뒷짐을 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희는 아차했지요. 축지법을 모두 익혀서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했거늘 역시 스승님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달 구경이 아니라 세상 구경을 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다. 똥기적이나 차고 우러제끼던 어린 박춘희가 어느새 일이 컸구나. 엄하게 꾸짖을 거라 생각했던 정노인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재능이 검술인데 검이 없구나. 이것을 가져가거라. 정노인은 그러면서 멋들어진 환도 한 자루를 박준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준희는 얼떨결에 환도를 받아들이고 검집에서 살짝 뽑았지요. 날카로운 도신이 달빛마저 베어낼 것 같았습니다. 이 명환도는 요괴가 가까이 있으면 푸르게 빛을 낸다. 그리고 이 족자도 챙겨가거라. 다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펼쳐보도록 하거라. 어찌하여 이리 쉽게 저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녀석 그리 나가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라 듣지 않더니 이제사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은 게냐? 그럴 리가요. 다만 불초 제자 깊은 스승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렇습니다. 다 내가 수양이 부족한 탓인 게지.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고아를 주워와서 아들처럼 키운 것 아니더냐. 정노인은 그리 말하더니 박준이를 지나쳐 산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박준이는 스승님의 뒷모습에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박준이는 바람 따라 길 따라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유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박준이를 속여 먹으려는 사기꾼들을 만나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백단인 박준이는 금방 익숙해져서 도리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을 속여 먹는 수준이 되었지요. 이거야 원. 함께 돕고 살아도 힘겨운 난세이거늘. 어찌 아귀마냥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괴롭히지 못하여 안달인 게냐. 박준이는 방금 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장사꾼의 돈주머니를 꺼내며 엽전을 세웠습니다. 박준이는 사기꾼에게서 빼앗은 돈에서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들에게 적선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사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 어린 박준이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 같은 거 아니오. 나으리가 아니라니요. 나으리 덕에 우리 가족이 올해 겨울을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내는 깡마른 손으로 박준이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박준이는 그런 사내를 보며 마음이 쓰라렸지요. 이런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살기 편했고 선하게 살면 오히려 궁핍해질 뿐이었습니다. 박준이는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게 되니 점차 자처해서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떠돌이 협객 박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준이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이라니 보통 담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밤중에 산길을 걷다가는 귀신에게 홀리거나 산적에게 습격을 당하니 말입니다. 허나 박준이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박준이는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여성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를 그냥 지나칠 협객 박준이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가마에는 네가 타고 계시려나? 아이고 이거 보게. 이 누추한 곳에 웬 귀한 분이 계셔? 아주 귀부인이시구만. 희야, 살결이 곱기도 해라. 이보쇼 마님.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래 밤중에 돌아다녀서 쓰겄소. 그러니 우리 같은 놈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거 아니오? 이거 놓거라, 이 몹쓸 놈들. 아이고 목소리도 간드러지네. 아주 아랫도리가 불끈불끈요. 이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게지. 형님이 먼저 맛 좀 봐야겠다. 저도 한동안 여인네를 못 품어서 바짓가랑이에 거미줄 칠 지경입니다. 치사하게 나이 들먹이지 마십시오. 이런 건 선착순 아닙니까? 어디 못 배워 먹은 놈 아니랄까봐. 그 뭐냐 장래희망, 아니 장어유서였나? 하여간 그런 것도 모르느냐? 아이 참 형님도. 장어유서가 아니라 장가유서 아닙니까? 그거. 형이 먼저 장가가고 나중에 아오가 가는 거 말입니다. 이놈 자식,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느냐? 어디서 글줄이나 좀 주워 들은 게냐? 제가 이래 봬도 소시적에는 서당에서 방귀 좀 뀌던 놈입니다. 산적 무리가 가마를 습격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시종과 머슴들은 처참한 주검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산적들은 어여쁜 여인네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만두고 넘어갈 박찬이 아니었습니다. 박찬이는 바위 위에 올라서 팔짱을 끼고 산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유유서겠지 이 멍텅구리들아. 웬 놈이냐? 우리를 멍텅구리라고 부르다니. 내 놈은 어디 과거급제라도 하였느냐? 산적의 일갈에 박준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박준이는 정노인 아래에서 수학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글 공부 시간에는 늘 졸았거든요. 그리 말하니 나도 할 말은 없구나. 그럼 어디 못 배운 놈들끼리 한번 놀아보자꾸나.
박춘희는 휙 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리며 그대로 산적 한 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매섭게 걷어차인 산적은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비탈길로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습니다. 아우야! 이 썩을 놈이 머리가 딸리니 주먹질부터 하는구나. 이것들아, 못들 하느냐? 쳐라! 산적들이 각자 도끼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춘희는 그런 이들을 보며 코웃음 쳤지요. 이런 놈들에게는 환도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허리춤에 찬 환도가 역게 진동했습니다. 무슨 일이고 하여 살짝 검을 뽑아보았더니 도신에서 푸른 빛이 불길처럼 일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괴가 이 근처에 있구나. 박춘희는 날카로운 눈으로 어두운 숲속을 노려보았습니다. 산적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박춘희가 겁에 질린 것이라 착각하여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나 산적들의 득이양양한 기세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한 명이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또 뭐냐? 무슨 일이냐? 두목. 죽은 시체들이 움직입니다요. 시기였습니다. 원한 서린 홀령이 시체에 깃들어 산자의 피와 살을 갈구하는 요괴들이었지요. 산적 무리의 2배는 되는 시기들이 어느새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몸은 썩어 문드러졌어도 두 눈에 핀 요사스러운 붉은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요. 시기들은 산적들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깨물었습니다. 들고 있는 건 이쑤시개냐? 맞서 싸워라! 산적들도 날부치를 휘둘러 대응했으나 이미 죽은 시체인 시기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사 팔다리가 댕공 떨어져 나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기들은 개걸스럽게 한밤에 야식을 즐길 뿐이었지요. 급급여울령, 텔주 명왕사괴? 악귀여 물러가라. 박춘희는 낭낭한 목소리로 주문을 읊으며 명환도를 휘둘렀습니다. 비록 도술은 사용하지 못하여도 혀가 닳도록 연습한 탓에 입에 붙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명환도가 악기를 감지하고 퇴치하는 진인 보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춘희의 명환도가 시기의 몸을 갈랐습니다. 그러자 베인 자국에 푸른 불길이 붙으며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잘 됐구나. 박춘희는 사납게 웃으며 시기들을 거침없이 베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살아남은 산적들은 무기를 짚어 던지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명환도의 불빛도 사라진 것을 보니 주변에 더 이상 요괴는 없었지요. 박춘희는 명환도를 검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보시오. 걔 아직 살아있어? 나으리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박춘희가 가마 안을 살피자 여인네가 휙 튀어나와서 박춘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무렴 성인 어른도 시기를 보면 바지에 오줌을 쌀 만큼 두려운데 여인네라면 어떠할까요? 박춘희의 품에 안긴 여인은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가냘픈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시오. 산적과 시기는 모두 처리했어. 감사합니다. 나으리가 아니었으면 소첩은 끔찍한 꼴을 당했을 것이옵니다. 뭐 죽기 봐야 더 하겠어? 호들갑 떨 것 없어. 박춘희는 무심하게 여인을 밀어내었습니다. 여인에게 영 익숙치 않은 박춘희는 떨떠름하였지요. 게다가 지금 눈앞의 여인은 무심하게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안겼을 때 풍기는 달콤한 향기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지요. 스승님은 여인을 조심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여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박춘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자 박춘희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여인에게는 늘 죽기보다 더한 위협이 따르는 법이지요. 오늘 나으리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어찌 되었을지. 그것도 그렇겠구려. 어찌되었든 이제 다 괜찮소. 당최 어디를 가는 길이었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이 밤중에 가마를 타고 산속에 있었던 거요? 급한 일이 있어 옆 마을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마꾼 하나가 발을 접지르는 바람에 멈춰서 휴식하고 있는데 이런 변을 당한 것이지요. 그렇구려. 그러면 이제라도 어서 집에 들어가 보시오.
가마는 못하겠지만 가마보다 귀중한 목숨을 건졌지 않소? 하오나, 아직 집으로 가려면 한참은 더 이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소첩,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서 다리가 풀렸사옵니다. 그럼 뭐 그대를 내가 업고 산을 내려가라는 거요? 아무리 그러하여도 나름 수행하는 몸인지라 그러기는 어렵소. 그런 무례를 범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귀갓길에 호의를 부탁하여도 되겠사옵니까? 그러하면 적지 않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애걸복걸하며 박준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에 천하의 박준희도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어차피 하룻밤 묵고 갈 곳도 필요했습니다. 보아하니 귀부인 같은데 방 하나 정도는 빌릴 수 있겠지요. 박준희는 결국 마지못해 여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집까지 호위하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화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오래되어 과부였고 조만간 있을 남편의 기일에 맞춰 제사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하였지요. 산을 내려가면서 잡담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서화마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지요. 거참 의리의리하구려. 궁궐이라 해도 믿겠소. 과찬이십니다. 홀몸이어서 종복이라고는 그 가마꾼들이 다였는데 모두 목숨을 잃었으니 이제는 진정 홀몸이 되어버렸군요. 박준희는 서화마님의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서화마님의 말대로 사람이 없어서 쥐죽은 듯이 고요했지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화마님은 박준희를 별채의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이 좁지만 깨끗한 곳이 이곳뿐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빕니다. 비바람 막아줄 지붕 있고 벽이 있으면 됐지. 큰 걸 바라지 않소. 고맙소.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면 밤이 늦었으니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보상은 제가 아침이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쓸 것 없소. 가진 재주라고는 쌈박질 하는 것밖에 없으니 말이오. 참으로 겸손하시군요. 세상 사람들이 도사님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요. 원 그리 끔찍한 말은 마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나와 같았으면 지금보다 더한 피바람이 불었을 테니. 박준희가 손사래를 치자 서화마님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웃는 서화마님의 웃음이 요사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박준희는 순간 자신이 넋을 잃고 서화마님을 보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래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밤이 늦었으니 나도 쉬어야겠소. 어머, 그렇네요. 도사님과 대화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리 말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방을 나갔습니다. 서화마님이 나가고도 그 달콤한 향이 아직도 방 안에 감돌았지요. 박준희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에 박준희는 냅다 자리에 들어누웠습니다. 한잠 푹 자고 나면 시끄러운 마음이 가라앉겠지요. 그렇게 박준희는 스르륵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박준희는 피곤하였던 터라 아주 깊게 잠들었습니다. 허나 누군가 박준희의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꼼지락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박준희가 그 손을 확 잡아챘습니다. 서화마님 아니요? 이 밤에 어쩐 일이요? 큰 보상을 드린다고 하였지요? 아침까지 소첩이 기다리기 어려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보상은 필요 없소. 이 몸은 수행하는 몸이라 하지 않았소? 수행 좋지요. 하오나, 진정한 도사라면 심기체를 단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양기를 흘러내 주어야 단전에 정갈한 기가 모인답니다. 서화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에 천하의 박준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몸에 힘이 자꾸만 빠지고 아름다운 서화마님을 꼭 끌어안고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박준희의 정신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생전 맡아본 적 없는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당최 어디서 나는 것인지 박준희는 자기도 모르게 곁눈질로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향로가 방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헌데 이 향로가 놓여진 위치가 영 수상쩍었습니다. 향로는 방의 사방 구석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이는 방진 아니더냐? 박준희는 그 순간 정신을 퍼뜩 차리며 서화마님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서화마님은 가냘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지요. 이 몸은 도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도사요. 허나 이 요상한 체질 탓에 도술에 결코 홀리지 않지. 당장 이것이 무슨 계략인지 실토하는 것이 좋을 거요. 사특한 짓을 벌이는 자라면 나의 검은 설사 요괴가 아닐지라도 용서치 않을 테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어요. 소첩이 도사님의 도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저질렀사옵니다. 서화는 그러자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또한 서화마님의 술수일지도 몰라 박춘희는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사실 저는 보잘것없는 무당이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해대감이 나타나 저를 겁박하여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하였지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그럴수록 진해대감은 제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서화마님은 그러면서 사연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서화마님은 차마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서 밤중에 산을 돌아다니며 산적이나 강도 같은 악한들을 유혹하여 진해대감에게 바쳤지요. 헌데 박춘희가 나타나서 시기들을 모두 쓸어버린 것입니다. 이 탓에 서화마님은 박춘희를 유혹하여 진해대감에게 바치기로 결심하였지요. 사정은 잘 알겠소만 그렇다면 어찌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맞서 싸우지 않은 것이오. 진해대감은 한낱 인간이 대항하기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죽음보다도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지요. 좋소. 그렇다면 이 몸이 그 몹쓸 요괴놈을 퇴치해주겠소. 아니되옵니다. 제 아무리 도사님이셔도 진해대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 말하니 더더욱 안 되겠는데? 내가 만약 죽으면 모두 그대 탓이라 생각하시오. 박춘희는 그리 말하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자 서화마님은 안절부절하여 박춘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무어라 비난하셔도 상관없사옵니다. 그러나 도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무턱대고 목숨 거는 얼치기는 아니오. 박춘희는 그리 말하고 서화마님에게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이에 서화마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박춘희의 계획을 들었지요. 그러자 서화마님은 박춘희의 계획대로면 정말 진해대감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두시오. 나는 결전을 위해 잠시 눈 좀 붙여야겠소. 박춘희는 그리 말하고 벌러덩 누워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대담한 담력이었지요. 서화마님은 오히려 그런 박춘희의 태도에 신뢰를 넣고 계획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채만한 거대한 지네가 스르륵하고 담장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지네가 서화마님이 말한 바로 그 진해대감이었지요. 진해대감은 서화마님이 준비해둔 재물을 받기 위해 그 큰 몸뚱이를 움직여서 집 마당에 또아리 텄습니다. 진해대감의 몸통은 하나가 아니라 5개나 있었습니다. 6개의 몸통을 둥글게 말아 올리니 그 모습이 가히 끔찍하기 그지없었지요. 진해대감은 기대한 재물은 보이지 않고 장독대 5개만 놓여진 것을 보고 분노하여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놈 서화야! 재물은 어디 있느냐? 설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 진해대감의 6개의 입이 쇳소리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서화마님은 벌벌 떨면서 진해대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대감 나으리 고정하시옵소서. 소첩이 이번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재물을 찾았습니다. 도력이 높은 도사인데 아주 입맛에 딱 맞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맛있는 재물에 걸맞게 훌륭한 술을 곁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사라니! 내가 도사 고기 맛을 본 지 벌써 10년은 된 것 같다. 아주 잘하였구나. 아주 잘했다. 그래, 어디 한번 축하주나 들이켜 보실까? 진해대감은 그리 말하며 5개의 아가리를 쩍 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독대 채로 잡아 으적으적 씹어버렸지요. 장독대 안에는 아주 독한 독주가 들어있었습니다만 진해대감은 단숨에 독주를 장독대 채로 마셔버렸습니다. 술맛도 기깔나는구나. 그래, 그러면 어디 그 도사놈을 대령해라. 독주로 진해대감을 취하게 하려 했던 서화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진해대감은 그 독한 술을 마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느냐? 감히 이 몸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 서알겠사옵니다. 도사놈은 지금 저 별채에 뻗어서 골아떨어져 있사옵니다.
진해대감은 기쁨에 수백 개의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별채로 기어갔습니다. 그때 장진문을 찍고 박춘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놈 진해대감. 그래. 어디 한번 내 고깃 맛 좀 맛볼 터냐? 박춘희는 그러면서 명환도를 뽑아 단숨에 진해대감의 고목나무만한 몸통을 베었습니다. 진해대감은 깜짝 놀라 기이한 비명을 질렀지요. 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이 함정을 팠구나. 오냐? 술 맛은 좋더냐? 아주 꿀떡꿀떡 잘도 마시더구나. 이놈, 하찮은 도사 주제에 입만 살았구나. 오냐, 이 진해대감의 힘을 보여주마. 진해대감이 그리 외치자 잘렸던 몸이 울룩불룩해지더니 어느새 새로운 몸통이 쑥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춘희는 이를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명환도에 베어도 끄떡없다니. 그럼에도 박춘희는 눌리는 기색 없이 재차 검을 휘둘렀습니다. 허나 진해대감은 녹록치 않은 요괴였습니다. 박춘희의 공격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갑옷처럼 단단한 몸통을 들이대며 검격을 튕겨냈지요. 그리고는 5개의 아가리에 도단한 독리를 드러내었습니다. 독리에서는 흉악한 독액이 흘러나와 바닥에 뚝뚝 떨어졌는데 독액이 바닥에 닿자 땅바닥에 불이라도 붙은 듯이 지글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번만 물려도 박춘희는 저세상행이었지요. 명성에 걸맞게 아주 대단한 요괴날이구나. 내놈 같은 풋내기 도사들을 한두 명만 보았는지 아느냐? 본전은 벌써 300년을 살았느니라. 박춘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며 진해대감의 흉폭한 공격을 피했습니다. 박춘희의 움직임은 재빨랐고 공격도 매서웠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임에도 불구하고 벌썩 박춘희는 진해대감의 몸통을 6번이나 베었지요. 허나 아무리 베어내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단단하고 두터운 몸통이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이에 반해 박춘희는 서서히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잡아먹히겠구나. 박춘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박춘희는 스승님이 떠나기 전에 주었던 족자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던 족자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춘희는 곧바로 품속에서 족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박춘희가 그리 외치며 족자를 펼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랑간 족자 안에서 거대한 수탉이 튀어나오지 뭡니까? 그리고는 눈앞에 진해대감을 날카로운 발로 콱 붙잡더니 몸통을 통째로 부리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럴 수가. 어디서 이런 도수를 부린 게냐? 진해대감은 기겁하며 독리를 수탉에 박았습니다만 소용없었습니다. 수탉은 더욱 집요하게 진해대감을 물어잡고 늘어지면서 꿀떡꿀떡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윽고 수탉은 진해대감을 흔적도 없이 모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수탉은 그러고 만족스러운 듯 크게 꽂기요 하고 울더니 다시 족자 속으로 쏙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역시나 스승님. 이런 것까지 내다보셨단 말인가. 정말이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로다. 박춘희는 그러면서 족자를 가마 품속에 안전히 넣었습니다. 이렇게 박춘희는 일대를 괴롭히던 진해대감을 격퇴한 것이지요. 이를 지켜보던 서화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박춘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대 말대로 녹록치 않은 상대였소.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함께 맞서 싸워주어서 고맙소. 서첩이 한 것이라고는 멀찍이 지켜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것은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단 점이오. 그러니 그대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나와 함께 수행을 떠나주지 않겠소? 도사님에게 구해진 목숨, 이를 도사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서화마님은 그러면서 다시금 박춘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춘과 서화마님은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박춘과 서화마님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 박춘희와 서화마님은 조선팔도를 떠돌며 사악한 혼령과 요괴들을 물리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달래었습니다. 이윽고 어느새 이 둘은 호법도사와 월화선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떠받들어지게 되었지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